사순절 기간에 좀 특별하게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려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주제를 생각하시고 적용 잘하는 게 그게 승리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순절 주제 좀 저 좀 쳐다봅시다. 벌써부터 비몽사몽 되면은 내가 겁나기 힘들어져요. 한 번 더 해야 되는가 봐.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뜨고 육신이 피곤하면 성난깨비 가지고 좀 이렇게 딱 하고 끼고 이렇게 설교를 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건 좀 아쉬운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답답하시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때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할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나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는 따라해 주실래요? 주를 향한 절대 소망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걸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 오늘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을 드렸었죠. 오직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 비진리나 종교 사기꾼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 내용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게 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떠나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 67절이에요. 그때 예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놔두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원수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14절 10절 말씀 봤더니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들이나 종교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또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참고한다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회개하면 받아주잖아요. 근데 한번 비침을 맛보고 진리 안에 살다가 타락해서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가혹한 형벌, 즉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하늘에 천사라도, 이게 하나님의 그 비장하신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진다거나 비진리를 따라간다거나 진리를 떠난다거나 또 타락한다거나 종교 사기꾼들에게 이용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리는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복된 선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대구 칠성시장인가요? 유명한 그 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어요. 그걸 잠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나 막 좋아하더니 대통령이 우리 시장에 왔다. 근데 말이야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시고 높으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그 절대 진리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진리를 딱 하나 세워주세요. 절대 진리요. 다른 진리,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이걸 놔두고 다른 비진리, 종교 사기꾼들, 거짓된 논리들 따라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꼭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종교 사기꾼들이나 이 비진리가 어떻게 극성을 부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이단들 모임을 한번 봐봐요. 나는 그 사람들 뭐 기스별로 졸업식을 하는 것도 가끔 들여다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갔냐 이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가냐면 교회에서 나가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다 교회 다니다가 간다니까. 그러면 나는 놀란 게 엄마, 익산 땅에도 전주 지역에도 군산 지역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 오면 어느 교회에서 도대체 갔냐면 어느 교회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북일교회 19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년 목회 가운데 지금 정확히 말한다면 5가정이 갔어요. 5가정. 한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버리고, 한 가정은, 2-3가정은 신천지로 빠졌고, 한 가정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를 받는 바에 가면은 삼위일체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요새 또 쏠깃한가 봐요. 교회는 말이야 지키는 자리. 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왜 만들어준 줄 아세요? 건강하게 천국 준비 잘하도록, 영혼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슬로건이 영혼의 수고를 위해 했는데 그 수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또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발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마귀한테 뺏기거나 또 세상한테 뺏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게 우리 교회 할 일이니까 여러분이 두 눈을 좀 부릅뜰 필요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의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 태도가 불량해진대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뭐하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그 선교 방송국 부사장이 이번에 참석했어요. 마치고 다른 교회도 가셨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와 진짜 예배가 칭찬해 주시더라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 예배는 모든 신앙의 꽃입니다. 꽃. 그런데 이 잘못된 데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은 예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좀 딱 예민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분 혹시 이단에 안 빠졌을까요? 왜 예배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는 그 제보들이 들어온다니까. 예배 태도가 점점 불량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예배를 불출석하기 시작한다네요.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슬그머니 불평을 하나둘씩 이렇게 내놓기 시작한대. 진짜 믿음 있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짝 교회가 이러면서 해가면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런 말 들으면 좀 신고 좀 해주시라고. 교회가 이러면서 이게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따 어디 가니까 진짜 말씀 좋대 제대로 가르쳐 주대 이렇게 하면서 살살 다른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흘려내보내기 시작한다. 절대로 쉽게 말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무르익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살며시 이렇게 운을 떼보고 반응이 괜찮다 그러면 살짝 이제 노골적으로 딱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진짜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쫓기는 좀 불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네요. 영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교회는 말이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세우는 곳이다. 할렐루야. 영혼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 할 역할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함께해서 아름답게 영혼을 좀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단들에 대한 반응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멀리하라고 그래서 일단 멀리하는 거. 여러분들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이거는 생각을 좀 거두는 게 좋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신학적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생 하나가 참 기대가 돼서 남학생인데 그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확인해 봤더니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도 배워가는 사람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하나님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단 연구가 하는 말이 신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서 2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단들은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은 가만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방금 내가 제시한 성경 구절 봤더니 가만히 들어. 아무 소리 없이 들어. 그리고 장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스러운 징조가 보인다거나 행동이 있게 되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또 잘 돼가지고 성도들이 약간 이상한 말 듣는다 그러면 곧바로 알려주세요. 요새도 한두 건이 지금 있습니다. 제보해 주는 게 그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진리에 빠져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꼭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하곤 하는데,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게 되는 우리 불교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헤어지면 그걸 어떻게 본대요?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음부에서 낙원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안 봐버리면 차라리 뭐 하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못 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고. 내 가족이 나와 관계된 분들 신앙은 자유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진리의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정적으로 말이요, 삶의 피해를 가져와요. 아이고 거기 가면 편할 것 같다. 아이고 거기 가게 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없대야. 근데 이단들은 절대로 결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정 파괴, 물질 손해. 제가 지난번에 피지를 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섬 국가 아닙니까? 세상에 그 조그만 나라에 그리스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은혜롭교회 사람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잘 알고 계시죠? 신옥주의단이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를 시켰어요. 전 재산 다 모으게, 심지어 빚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늦게서 깨닫고 나오려고 했는데 나올 수가 있어야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도 사건화가 돼가지고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진리 대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나가야 되고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단은 말이요, 대한민국의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교단은 가장 건전한 보수교단이라고 그래.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은 좀 수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좀 들을 때 이거 좀 색다르다 그러면 좀 수상한 생각해보라 그 말인데, 왜? 우리 교단을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어디 나갈 때 함부로 보내지 말고 교단 마크가 있어요. 그 교단 마크를 좀 눈여겨보고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애장 합동이나 뭐 통합이나 성결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순복교단이나 이런 건전한 교단 마크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해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교단도 다 좋지만 우리 교단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보통 들었던 설교가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좀 가져봐야지. 아따 이거 말이 색다르네. 여기는 좀 괜찮네. 제대로 가르쳐준 건데 그걸 조심하라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만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저 좀 봐봐요. 아니,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딱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절대로 선악과따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속에 넘어가게 만든 존재가 마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꼬드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치밀하게 마귀가 하와를 넘기고 아담을 쓰러뜨렸던 마귀가 여러분들 넘긴데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단들이나 비질이나 조개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이론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혹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패하게 된다. 부패. 신앙의 부패를 가져오는 순간 그 사람은 불쌍한 자리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면 썩어져 가기 시작해. 좀 더러워져요. 부패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도록 악한 마귀가 뱀이 사탄이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쓰러뜨리듯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와, 이게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에도 우리가 딱 서 있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드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또 괜찮네, 기특하네, 아이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인정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대요. 다른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신중하게 좀 권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게 되면 부모 잘 만난 청년들이 있더라고. 그 부모들은 직접 와요. 우리 교회를. 실제로 부산에서도 가끔 오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 관계되신 분인데 가끔 와요. 예배 드리고 가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 고백하고 가시거든요. 부부가 와요. 왜? 자기 자녀가 잘하고 있는가 뭐든 보려고. 진짜 제대로 된 부모님이시대요. 근데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 자, 대한민국 장로로 교회라 해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를 봐요. 그리고 여기는 제대로 말씀이구나. 너 여기 다녀라. 이렇게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는 예수인데 비슷한 다른 예수가 있어요. 이걸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예수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칭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거나 예수를 말하고 피를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른 예수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절대로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또 하나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죠. 근데 교묘해요. 다 하나님의 영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악령.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부패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4절 하반절 말씀 볼래요? 혹 너희에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복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 목사님 거기 좀 이상하대요, 목사님 저분이 요새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북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잘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정 우리가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아까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남았어 지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끔가다 전쟁 영화 보게 되면 총알이 막 피피피피 막 이렇게 막 그냥 빗발치듯 막 쏟아지잖아요. 폭탄이 붕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 그게 재밌대. 어떻게 주인공들은 뒤지게 맞아도 안 죽어? 다른 사람 한 방이면 죽어버리잖아.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같아요. 빗발치도록 지금 총알 세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지금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이단들 별별 종교 사기꾼들이 팔을 치고 있는데도, 아니 이렇게 우리 북일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나눠 좀 봅시다. 대단하시오 하고 한번 해보라고. 대단하시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한 신앙 안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 아무리 봐도 이 너무나도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자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 진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했을 때, 진리가 여기가 어디 갑니까?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네요. 누가 우리 성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저거 어디 가면 기가 막히게 성경 잘 가르치대, 거기 가니까 진짜 좋대, 어느 기도원에 가재, 그런 말을 한대요. 어디 기도원에 가보자. 그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네요. 하다 못 올라가, 여기도 듣는 말도 다 소화 못이여, 그런다네요. 그것도 참 그 일리 있는 대답 같아요. 그죠? 여기서 다 배운 것도 다 못 배운 판인데 내가 어디를 가? 너희도 갈래?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진리가 여간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자,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행사는 없고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기간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보고 너무 답답하신 예수님이 되드리지 않게 해드리자, 이게 주제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아이고 대단하구나, 진짜 시원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되셔가지고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부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